욥기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잘 살았죠. 행복하고 또 부자였고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건너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러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방황을 하지요. 또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성경책은 연애 편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게 보내준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요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읽다가 아멘 하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아멘 하고 내 심령 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 삶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내 속에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생명을 일으켜서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또 내 삶의 의욕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방황할 게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열이 많은 동물이 산을 막 뛰어다니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어떻게 물을 찾는다 그랬죠?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물을 찾고 위로 뛰어가서 물을 찾고, 그러면 사슴은 죽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요? 가만히 서서 물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물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람결에 물 냄새를 맡겠죠. 바람을 타고 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은 물 냄새를 맡을 여력이 없죠. 우리가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막 잡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어요. 왜?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는데 내 속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가시덤불, 온갖 잡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내 머릿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잠잠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잠잠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혹은 책망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시는가를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소연하고 삶을 비관하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소용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아니냐, 또 모든 동물들을 내가 다 만들고 그 동물들마다 습성, 다 특성을 내가 다 지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을 가리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올 때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비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두 손 드는 거죠. 육 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엘리야 때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우르릉 꽝꽝 천둥 번개를 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름 장마철에 막 천둥 벼락치고 그러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네? 무섭잖아요. 저도 먹장구름이 끼죠, 번개 치죠, 막 천둥 치죠. 그러면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실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옛날 사극 혹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뭐 막 뛰어놀다가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애들이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호령 소리를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이죠.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딱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주보에 옷 짜놨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엎드려 있는 그에게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그 아버지의 호령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아이를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요? 딱 안아주는 거죠.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비천한 존재로 엎드려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딱 안아주시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뭘 자랑한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흠과 허물을 다 덮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먼저 내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동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내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믿음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시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모든 교만을 다 낮추어라. 인간적인 교만을 다 낮추어라.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리고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서 15절부터 동물 한 마리를 예로 들었어요. 그 동물 이름이 뭐예요? 15절에 베헤못하고 1하고 써져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하마로 볼 수도 있음. 하마처럼 큰 동물, 동물의 세계에서 하마 보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 그 동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느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에, 그 하마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자가 되시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마만 또 못 하시겠습니까? 하마를 비유로 드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지만 너는 더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자꾸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고난 받을 때는 요동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비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 다 축원하여 주셔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통이 시작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여야 모든 지도자들이 더욱 마음의 문을 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정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나아가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그 아픈 이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